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선지자들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1장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이것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도록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공중 권세에 잡은 자인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는 것에 매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이제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지만 감람산에 강림하실 때에는 권능과 위엄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겸손하신 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분으로 오셨지만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다스리실 때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받지만 그때에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 마치 현실 도피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하늘나라에서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사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상전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라는 말처럼 강력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사상은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 선생들이나 성경의 일부만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기가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인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고 사탄이 천년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유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약속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